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책을 보면서 같이 좀 약간 논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여기입니다. 이 방언이란 무엇인가 하는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제가 합천에 있는 부림서점에 가서 보는데, 이게 시골 서점에는 잘 없는 책인데, 이런 게 또 이 책의 내용이 또 있길래 제가 보면서 이런 책이 합천에 있다니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왜냐면 또 김기현 목사님 제가 좀 알고, 뭐 그분은 저를 직접 모르시겠지만 저 이쪽 건너 들어서 좀 알고 있고, 녹음된 강의를 뭐 몇 편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참 괜찮았고, 또 성경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진리를 향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좋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책의 제목을 딱 보고 이분이 책을 쓴 걸 봤을 때는 뭐 내용을 짐작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방언에 대한 좀 현재의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하신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성경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도 조금 다른 견해를 보일 수도 있구나. 또 그런 오류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성경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왜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방언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볼 수 있는 걸까? 이것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분은 또 어려서 모태신앙이면서 방언을 직접 경험하시고 또 방언을 하면서 뭐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방언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직접 방언을 해보시면서 괜찮긴 했는데 이거는 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자기가 방언을 하다가 뭔가 자기가 하는 방언이 성경적 방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하는 방언이 성경에 있는 방언하고 똑같은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방언은 뭐야? 왜 그런 방언이 생긴 것이지? 그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면은 그걸 성경적으로 많이 파헤쳐 봐야 되겠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어떻게 보면 쓸 필요가 없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신구약을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해 준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도 많고, 또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꼼꼼히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혹시 뭐 김기현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학문적으로나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김기현 목사님이 훨씬 더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아마 제가 논리적으로는 이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제가 제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 스스로를 짚어볼 수 있는, 또 이렇게 뭔가 털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유익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 하고 권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쭉 섭렵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천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론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이 과정은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결론이 나오게 됐을까? 제가 첫 번째로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스스로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하면서도
뭔가 성경적 방언하고 맞지 않다고 느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차이는 성령의 은사 자체에서 오는 어떤 이질감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방식이나 어떤 교회 모습이나 제도나 이런 모든 것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겪어가는 교회와 성경에 있는 교회는 거의 일치하는 것이 1,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른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작용이 많은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점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권면을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안 맞는 거죠. 네.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공통점이 없는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질감을 느꼈다면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와 제도와 모든 것을 바꿔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성경으로 개혁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분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 혹은 그 뭔가 방향의 오류라고 한다면은 개혁주의라는 틀,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틀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성경을 바꿔버린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교회는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오히려 성경에 있는 은사나 이런 내용들을 바꿔버리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식으로 부정하게 됩니까? 의미만 찾아내고 의의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구속사나 뭐 예배학적으로나 어떤 뭐 그런 교회론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틀을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맞춰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죽어버리고 이론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인데 실제를 없애버리고 그냥 의미만 찾자 하는 거죠. 신학적 의미, 구속사적 의미, 예배학적인 의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이제 어떤 특별한 시기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언을 평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굉장히 범하기 쉬운 그런 오류를 이분이 전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형식적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교회가 성경에 있는 교회와 너무나 닮지 않았다. 이런 것을 자각하면서 교회를 바꿔야 성경에 있는 권면이 그대로 우리에게 많이 적용되고 실제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될수록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 실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틀을 하나도 안 바꾸고 성경을 여기다 계속 껴 맞추게 되면 어떤 식이 됩니까? 신학적인 의의, 교회사적인 의의, 뭐 그런 역사적 의의를 찾아내고 그런 이론적인 의미는 찾아내서 와 역시 개혁주의야.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 그런 지적 충만감이나 만족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아주 그 부분에서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살피면서 구약까지 다 살펴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또 저도 보면서 이렇게 방언을 아주 성실하게 살펴볼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펴본 그에 비해서는 결론은 이미 거의 정해놓고 이 이야기를 끌고 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교단의 학자들 또 혹은 목회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내용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은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현재에 있는 여기에다가 자꾸만 성경의 것을 맞춰 넣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데 그걸 맞춰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언이 등장한 이 시기를 이분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히 중첩된 시기,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중첩되는 시기에 나타난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도도 등장하고 선지자도 등장하고 그것까지 다 몰아서 함께 모아서 특별한 시기에 나타난 것이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 외국까지 다 포함해서 보수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은사 중지론, 이런 부분에 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사실 그 유대교와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 역사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은 여전히 성전에 모였고,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단으로 취급받고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유대교에 의한 핍박을 받게 되죠. 이런 어떤 중첩된 기간,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그때에 이제 방언도 하게 되고, 그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특별한 시기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옛 언약의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났을 때는 이것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이 역사의 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구분을 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인 구분이죠. 그 인위적인 구분에 성령께서 맞춰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구분해 놓으면 되게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인위적 구분에 맞춰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대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 책 제목 자체가 방언이란 무엇인가인데 이 제목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하는 방언은 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죠. 이건 분명 가짜냐? 우리가 허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것인가? 물론 이제 미숙하고 또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없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는 것 같고,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더 이렇게 첨삭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대 구분을 해놓고 그 시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한 구분이긴 하죠. 근데 성령께서 거기에 꼭 맞춰서 역사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야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제 의미를 찾았다고 해서 이 구속사에서 뭔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중첩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성령이 딱 맞춰서 은사도 다 걷어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중첩되는 시기가 좀 특별하다 하는 것에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좀 특별한 시간이긴 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사도들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죠. 계시록에도 사도가 나오고 사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부작용,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꼭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굳이 사도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사도적 은사가 없어졌다, 사도적 부르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혁주의나 이런 부류에 속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사도적 복음으로 계승됐다, 너무 애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뒤로 그럼 사도적 복음이라는 게 뭐냐? 사도적 교회라는 게 뭐냐? 사도의 직분이나 이런 것을 교회가 위임받았다고 할 때, 그럼 그런 실제라는 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 시대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는 하나도 없고, 지금 오로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 이 교회의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냥 성경을 가지고 다 의미만 찾아서 여기에 붙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그대로 우리가 뭐 답습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정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있는 교회의 어떤 원형적인 중요한 그런 그 모습들은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거죠.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형식까지도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내용을 자꾸 형식의 틀에 맞춰서 변질시키는 이런 식의 오류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결국은 현재의 어떤 교회 틀에 맞는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을 자꾸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빼 있으니까 오히려 성경적인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좀 안 맞다고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변질시켜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그런 뭐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구속사적인 뭐 이런 거, 교회론적인 뭐 이런 거, 예배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방언을 주실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교회를 세우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체를 돕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서로 간의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몸을 세워가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맞는데, 이런 어떤 신학적 틀을 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알약을 만든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삼키기 좋게 알약을 만들어서 액기스만, 영양소만 쏙쏙쏙 뽑아서 알약을 만들어서 꼴깍 먹어서 이제 나는 그걸 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적절한 비판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그 본질적인 측면, 형식이나 틀, 제도, 조직, 직분 이런 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적절한 개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진리를 변형시켜서 자꾸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변형시키는 이런 식의 오류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딱 그 앞에 보면 그래 적혀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5가지 질문과 구속사적, 교회론적, 예배론적 이해. 방언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주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속사적으로 이해해라? 그걸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오늘날의 방언에 대한 개혁신앙의 정직한 대답, 이렇게 이제 책에 적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저는 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개혁이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자꾸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을 끝에 가서 왜곡시키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한번 영상을 올립니다. 네,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런 거 보면서 적절한 비평을 하면서, 또 김계현 목사님 혹시 이거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좋은 대화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